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윤경수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또 경험하시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실 것 같죠? 대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 분인데요. 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분의 좀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룰 21세기 기독교 영성이란 이와 같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 예배당 중심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성이 21세기 기독교 영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분은 지금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본질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웃사랑을 그의 삶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의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함께 다룰 텐데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면요. 21세기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먼저 세계 교회 지형의 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100년간 세계 교회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수치를 통해서 좀 설명해 보겠고요. 이어서 제3세계 교회가 어떠한 성장을 경험했는지 또 그 제3세계 교회의 성장 가운데는 독립교회의 성장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독립교회의 성장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변화들을 볼 때 21세기에 요구되는 기독교 영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영성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소개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요.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숭실대에서 기독교 사회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미국 플러에 있는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과 학교에서 경험하고 또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번 강의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 중에 대부분은 학교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신 거고요. 교수님의 저서 등을 활용해서 강의를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세계 교회 지형의 변화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100년간, 지난 100년간 기독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계 10대 기독교 국가입니다. 1900년도에 세계 10대 기독교 국가는 미국이 가장 숫자가 많았고요. 러시아, 독일에서 브라질까지 이렇게 순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이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죠. 1위는 여전히 미국이지만 2위가 브라질이고 그 다음 멕시코, 중국, 러시아, 필리핀, 인도, 독일, 나이지리아, 콩고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숫자인데요. 단위가 1000명이니까요. 지금 2000년도에 미국은 1억 7천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브라질은 1억 5천만 명입니다. 이건 기독교 국가니까 카톨릭도 포함되고 개신교도 포함되고 성공회도 포함되고 독립교회도 포함되는 다양한 이 기독교 교단들을 종파들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1900년도에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가졌던 세계 10대 국가 중에 서구사회,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서구사회가 9개 나라였어요. 유럽이 8개 나라,
미국이 한 곳이죠. 그 다음에 브라질까지 포함해서 브라질도 남아메리카니까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세계 10대 국가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2000년도에 들어보면 유럽은 독일 한 나라만 딱 남아 있고요. 아시아가 3개 나라, 또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과 멕시코. 멕시코는 뭐 중아메리카도 하기도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로 분류하자면 미국과 브라질과 멕시코 그리고 아프리카가 2나라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학자들은 2025년이 되면 독일이 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50년 정도 되면 러시아가 빠지고 우리가 흔히 서구 사회라고 이야기했었던 나라들 중에는 미국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20세기 들어서기 전까지는 기독교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00년도에 세계 기독교 전체 인구 중에 71%가 유럽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다 세보는데 유럽 대륙에 71%가 있는 것이죠. 근데 2005년에 들어서 26%로 그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원인에는 유럽에 불었던 세속화 바람, 합리적인 신앙, 논리적인 이런 생각들, 세속화로 인해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그리고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1900년도에 12%였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카톨릭입니다. 2005년도에 25%로 증가했습니다. 카톨릭의 증가도 있지만 개신교의 증가도 포함되는데요. 높은 출산율과 또 성령운동 등을 통해서 교회가,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입니다. 아프리카는 1900년도에 단 2%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19%. 그리고 아시아는 1900년도에 4%였는데 2005년도에 17%입니다. 대부분 성령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아의 이 기독교인의 증가는 중국의 기독교인의 증가로 인해서 기독교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교회 지형의 변화 두 번째로 2000년도에 세계 10대 기독교 분파 국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카톨릭과 개신교, 성공회 등의 10대 국가가 어느 나라들인지를 정리한 표인데요. 카톨릭은 유럽이 4개 국가, 그리고 미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가 또 4개 국가, 아시아 1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미국과 독일만 서구 사회고 아프리카가 4개, 아시아 3개, 라틴 아메리카 1곳입니다. 성공회는 주로 영국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국이 여전히 가장 많은 교인 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의 6개 국가가 10대 국가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성공회를 영국 교회라 부르지 않고 이제 나이지리아 교회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또 성공회 등의 미국이 어느 곳에나 다 순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고 이렇게 확장되어져 갔는데 또 유럽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또 북아메리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제3세계,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들의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선교사를 받았던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의 기독교 인구수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나중에 복음을 들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21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10개 국가 중에 브라질의 숫자가 참 특이합니다. 3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특이한 게 인도네시아가
1,200만 명입니다. 한국은 한 800만 명, 900만 명 정도로 지금 9위의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을 단순 숫자로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이런 나라들도 개신교가 많은 성장을 경험하고 이 나라들의 기독교 신학들도 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있는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2018년도에 세계 기독교 현황입니다. 모든 기독교 종파들 다 포함한 건데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프리카가 6억 3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가 6억 명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모든 대륙별로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륙입니다. 6억 3천만 명. 유럽은 5억 7천만 명이고요. 미국은 2억 7천만 명, 아시아는 3억 8천만 명입니다. 근데 이 퍼센트를 잘 보시면요. 라틴 아메리카는 6억 명인데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 중에 92%가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미국도 미국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에서 2억 7천 명이라는 이 기독교 인구는 북아메리카의 전체 인구 중에 76%, 유럽도 전체 인구 중에 77%,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 중에 45%, 절반인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은 기독교 인구가 6억 3천만 명으로 정말 많은 숫자지만 아직 4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에 되는 숫자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더 특이한 것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3억 8천만 명으로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 북아메리카에 있는 기독교인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1억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인구 중에 단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를 생각해 보면은 인구가 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인구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3억 8천만 명, 9%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아시아가 이 선교의 잠재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라든지 또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교회 지형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잠깐 살펴본 것처럼 서구 중심의 기독교 사회가 지금 20세기 100년을 지나면서 비서구 사회, 제3세계 사회의 기독교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3세계 교회들의 성장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기독교인의 지역적 분포와 변화인데요. 시대별로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1900년도, 1970년도, 2005년, 그리고 2025년은 예상 숫자입니다. 단위는 100만이고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퍼센트입니다. 유럽이 1900년도에는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71%, 이런 5억 2천만 명, 5억 2,200만 명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3억 6천만 명이라는 71%가 유럽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2%,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970년대를 지나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서는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26%로 줄어들고요. 라틴 아메리카가 25%, 그리고 아프리카가 19%, 아시아가 1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로 보자면 라틴 아메리카가 25%, 아프리카 24%, 그리고 아시아가 20%. 그러니까 제3세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 제3세계 대륙에서 69%라는 정말 놀라운 숫자의 비율로 기독교 인구가 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이 세 개 대륙에 있다는 것이죠. 연평균 성장률로 보자면 아프리카는 2.15%로 성장하고 있고요. 아시아는 1.86%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마이너스죠. 유럽은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3세계 교회,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이 제3세계 교회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성장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아프리카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이슬람, 민속 종교, 가장 종교
비율이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900년도에 보면은 이슬람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죠. 32%. 근데 민속 종교가 58%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들어서는 기독교가 48%, 이슬람이 41%, 오히려 역전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종교가 되었죠. 이슬람도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이 아프리카를 양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민속 종교는 9%로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속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아프리카 지역 그 대륙에서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북쪽은 주로 이슬람, 그리고 남쪽은 주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의 4대 종교 교세와 변화를 보면요. 아시아는 굉장히 강력한 종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슬람도 그렇고요. 힌두교가 굉장히 강력한 종교들인데요. 이슬람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0년도에 16%였는데 2005년도에는 25%. 예,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힌두교는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2%에서 9%로 점점 증가하고 있죠. 좀 감소한 거는 불교인데요. 불교의 인구가 1900년도에서 2005년도로 봤을 때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인 증가율로 봤을 때 이슬람의 숫자가 높긴 하지만 평균 증가율은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는 4개의 종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대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 간의 갈등도 좀 심하고요. 종교로 인해서 많은 이제 전쟁이나 폭력 등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아시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독립교회의 성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기독교인의 분파별 분포와 변화인데요. 퍼센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900년도에는 아프리카에서 정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분파입니다. 아프리카에선 정교회가 53%로 1900년도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이 정교회가 기독교인 인구 중에 가장 높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로 점점 넘어오면서 가톨릭이 증가하다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개신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독립교회가 이 1970년대부터 이 조사 안에 들어오더니 2005년도에는 21%로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 중에 분파를 보았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카톨릭과 개신교가 한 절반을 차지하고 그리고 독립교회가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을 차지하는 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교회가 증가한 것에는 성령 운동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앞선 장에서 토착 종교, 민속 종교가 이 개신교로 넘어왔다, 기독교로 넘어왔다라고 보았었는데요. 이 토착 종교, 민속 종교들의 그 특성들을 잘 살린 교회들, 이런 독립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가운데는 귀신을 축사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꿈을 해석한다든지 또는 예언하고 그 은사 중심적인 이런 교회들이 이 독립교회 중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착한 이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또 있죠. 그러니까 민속 종교가 갖고 있었던 아프리카 민속 종교가 갖고 있었던 주술적인 신앙, 이것을 좀 기독교로 성경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모습들, 이런 주술적인 신앙이 성경과 좀 혼합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프리카 교회 안에서 신학 안에서 좀 연구가 필요하고 좀 변화들이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기독교인의 분파별 분포와 변화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00년도에 보면 카톨릭이 절반이었습니다. 카톨릭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개신교 선교사들 자체가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점점 1970년대,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카톨릭의 인구가 줄어들고 개신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05년도에 놀라운 비율 중에 하나는 바로 독립교회의 증가입니다. 2025년도의 예상치긴 하지만 거의 절반이
아시아 기독교인들 중에 절반이 독립교회 교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립교회는 어떤 교회들일까? 우리 한국 안에서는 독립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장로교가 가장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들의 교세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독립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 때문인데요.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라든지 또는 지하교회 등의 이 기독교인의 증가, 개신교 교인들의 증가가 이 아시아 지역의 독립교회 비율을 아주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기독교가 증가한 것, 특별히 개신교와 독립교회가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운동이 포함되겠고요. 우리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부흥회를 하고 부흥 운동을 하고 전도를 강조했었던 것, 또 성령 체험을 강조했던 것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 개신교와 독립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의 기독교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참 놀랍고 좀 특이한 것은 중국은 종교를 탄압하고 이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인도는 전통적으로 힌두교 종교가 아주 민족 종교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도 개신교도 증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굉장히 많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슬람 신도가 많은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 가운데 중국과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가운데 개신교 교회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아 지역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선교를 더 연구하고 선교에 더 나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독립교회의 성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미국의 독립교회는 어떤 성장과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첫 번째 주는 전체 인구예요. 미국의 인구인데요. 1900년도에 7,600만 명이었다가 2005년도에 2억 7천만 명, 2025년도에 예상이긴 하지만 3억 2천만 명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인구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1900년도에는 5,400만 명, 그러니까 72%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전체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인 비율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퍼센트로 좀 보면요. 카톨릭은 20%로 시작해서 2005년도에 26%,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64%, 190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넘어간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까 1900년도에 개신교인이 가장 높은데 64%인데 2005년도에 들으면 29%로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줄어든 만큼 어디가 성장합니까? 독립교회죠. 독립교회가 1900년도에는 11%였는데 36%로 2005년도에는 36%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미국 안에 있는 개신교의 주류 교단들, 감리교, 회중교, 감독교, 장로교 이런 4개의 주류 교단들이 다 감소합니다. 감리, 회중교, 장로교, 감독교회 등 이런 주류 교단들이 다 감소하고요. 비주류 교단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또는 독립교단들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또는 몰몬교 같은 이런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런 독립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개신교 교회, 기존의 이 주류 교단들의 교회들은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독립교단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이 이유를 봤을 때 미국이 갖고 있는 특성,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인종들, 특별히 히스패닉이라든지 또는 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들이 자리 잡는 것이죠. 특별히 아시아, 중국과 인도와 한국 등지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는데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 배경들,
개신교 또는 독립교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 중에 종교성이 강한 나라인데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들 사이에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 분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미국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을 뭐 좀 시장으로 설명하자면 종교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종교성이 강하고 종교별로 경쟁이 강하다 보니까 또 이 시장 용어로 말하자면 상품이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품이 너무 옛날 상품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사질 않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교회들로 설명해 보자면 미국에 있는 독립교회들은 미국의 주류 교단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변화적입니다. 문화의 흐름에 잘 쫓아갔고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이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독립교회들이 주류 교단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에 요구되는 기독교 영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뭐 상품이다,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의미 가운데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 21세기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독교 영성 그리고 교회가 준비할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교회에서 발견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스러움의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신학은 보수적이지만 문화는 진보적이라는 특성입니다. 이 성스러움의 경험은 그동안 이 기독교 하면 이 유럽이 중심이 되어서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합리적인 신앙, 이성을 중심하고 이성과 지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신앙 모습들, 합리적 신앙으로 인해서 성스러움의 경험이 교회 안에서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믿지만 성스러움의 경험보다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그런 유럽의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독립교회들의 성장을 봤을 때 그들이 이런 체험적인 신앙,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체험들을 경험적인 이런 신앙들 보여주었듯이 또는 20세기 초반에 1900년도 초반에 미국이나 또는 한국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과도 같은 이런 체험적인 신앙들이 지금 독립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봤을 텐데요. 최근 10년 안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하나님 만나보셨나요? 뭐 하나님 경험해 보셨나요? 물론 이제 성령 체험을 강조하던 이런 교단 한국 안에서도 이런 부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야기하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는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 같은 것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방언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런데 독립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 관계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신학은 보수적입니다.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반면 교리적이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도 아버지가 목회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전자올간이 있다가 신디사이저를 놓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웠던 건요. 드럼을 놓을 때였어요. 제가 학생 때 드럼을 교회에 놓고 우리 학생부 예배 드릴 때 드럼을 치고 싶은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반대를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교리죠, 교리.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이죠. 성경과는 좀 성경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또는 목사님들이 성의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는 양복만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넥타이를 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의 빨간색 바닥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아이합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곳인데요.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가 독립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한 2주 정도 그곳에 지내면서 주일 예배 때 어린이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어린이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손님으로 방문을 한 거니까 그 어린이 부서에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손님으로 오는 저를 위해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제 손을 이제 잡아주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었는데 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그분 손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분 손에 오른손에는 영어로 페이스가 문신이 이렇게 적혀 있고 왼쪽에는 호프가 적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적혀 있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손에 문신을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기도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믿음,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은 어디냐고. 사랑은 내가 이렇게 지금 베푸는 이런 환대, 이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에서 삶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독립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성경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적인 곳에서는 진보적으로 이런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늘 있었던 이런 위계적인 이런 서열 관계들이 이런 독립교회 안에서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평신도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목회자 중심, 목회자들이 뭔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목회자만 설교할 수 있고 목회자만 가르칠 수 있고 이런 것에서 이제는 평신도들도 직접 사역을 하고 이런 평신도 사역이 확장되면서 셀 사역으로 이어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겨자씨가 이제 셀 사역으로 인도자들이 직접 겨자씨 구성원들을 함께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마치 목회자와 같은 일을 하는 이런 식의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독립교회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또는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회 안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립교회의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독립교회가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독립교회들 가운데 이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성과 도덕성 그리고 공동체성입니다. 영성은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경험적인 열정적인 이런 영성을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성, 이 독립교회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나 태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성, 서로 친밀하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독립교회 안에서 미혼모나 청소년 사역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고 그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요구되는 기독교 영성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21세기의 교회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어떤 신앙들을 더 갖기를 원할 것인가? 제가 이분에게 좀 많은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감신대에서 정년 은퇴하신 이원규 교수님이라고 한국의 종교사회학 가운데서는 대가이신 분입니다. 이원규 교수님이 21세기 신앙의 모습은 이와 같을 것이다 해서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신앙, 그리고 구속적인 신앙, 그리고 3번째는 신비적인 신앙입니다.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런 개인적인 자유가 확장되어지고 인간의 스스로 이 개인이 중시되어지고 개인이 중요한 이런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메마름이 생겨나고 공허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허함과 메마름 가운데 영적인 신앙, 성령 운동 등이 강조될 것이고 교인들 가운데 뜨거운 종교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종교성이 요구될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적인 신앙인데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편리한 것들이 늘어났지만 그러면서 인간의 삶의 의미들을 상실해 가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인간은 그러나 존재의 불안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인간의 이 불안함을 해방시켜주는 종교로서 요구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종교, 그런 종교들을 사람들이 찾을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적인 신앙인데요. 앞선 설명과 좀 비슷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비가 고갈되어지는 사회 가운데 도리어 사람들이 신비를 더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과학이 발달해서 뭔가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회가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나에게 닥친다거나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전쟁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삶의 이런 기반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던가, 이렇게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도리어 신비적인 신앙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이 합리적인 신앙 또는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막 증가되어지면서 20세기에 딱 들어섰을 때 유럽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도리어 인간의 악함, 본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유럽 사회 안에서도 이 신비적인 신앙이 증가되어지고 경험적인 신앙이 증가되어진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21세기에서는 성도들이 요구할 것이고 교회들은 이런 신앙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드린 것이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모습들, 생각하는 좋은 모습들을 한두 가지로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과제를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도 있고 또 모르는 내용도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양해를 부탁드린 것은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것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의 숙제를 제가 다 받지 못했어요. 오늘까지 본 숙제들만 확인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좀 보시면요. 4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는 50대 50입니다. 교회에 있는 재정의 절반을 대외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헌금. 교회에 헌금할 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는 날이 없잖아요. 언제부터 했나 찾아보니까 1992년 5월부터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1991년 1월부터는 주보에 헌금 명단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이 줄까봐. 근데 우려와 달리 헌금이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학교로 오면서 강당과 또 다목적 교육관을 건축을 하고 임대하는 식으로,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식으로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은 항존직 임기제인데요. 이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들,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임기제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10년 임기제, 장로님들도 장로로 임직해서 10년 동안 임기를 사역을 하시고 10년이 지나면 은퇴 장로로 이렇게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또 1991년 주보에서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의 이름을 적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예장 통합측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4가지 원칙들은 우리가 좀 보자면 독립교회가 갖는 성격들과 사실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고 또 장점이고, 21세기의 성도들은 이러한 영성, 이런 교회의 모습들, 이런 영성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네 가지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고 또 21세기의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영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잘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21세기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강의안들 화면으로 보시면 숫자들이 좀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나눠드린 강의안을 좀 출력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 과제는 없습니다. 예, 기쁘시죠? 예, 그러나 이제 6강, 다음 주 5강이고요. 그 다음 주 6강인데요. 6강과 7강에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했었잖아요. 이 책이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읽기는 쉬운데 분량이 좀 있다 보니까 미리 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4월 19일에 5강 21세기 도시 선교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준비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중에서 이 도시 교회들, 21세기의 도시 중심 사회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도시에서는 어떤 선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1세기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 20세기 100년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와 또 미국 교회 등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아시아 지역이 교회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참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는 것들을 볼 때 또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세계 교회가 정말 21세기에 필요한 기독교 영성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들의 모습들이 우리 21세기의 성도들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영성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성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의심되는 현대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답을 줄 수 있고 또 교회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의 불안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현대사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삶으로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현대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에 좀 주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네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네 가지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21세기에 또 필요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 여러 가지 영성들을 또 잘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들을 경험해 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등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